자, 예. 오늘은 읽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십니까? 예, 예, 그러면요. 이 소리를 꺼주셔야 됩니다. 소리를 지금 소리가 지금 음소거 안 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화면이 어떤 화면이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화면 전체 화면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음, 잠깐만.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읽을 부분들이 민수기라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 또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이 책 이름이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와 관련된 책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성민자의 수숫자. 다시 한번 화면을 이제 화면 백성민자의 수숫자로 이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구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는 인구 조사가 이게 60만 3,550명, 그리고 60만 1,730명이라고 인구가 되어 있죠. 아마 어제 여러분들께서 민수기를 읽었을 때에 1장에 아마 이런 이런 인구 부분들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좀 아쉬운 거는 뭐 쉬운 저기 성경에나 보면 이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는데 굳이 한글로 그래 쓴 거는 제가 지금도 개혁 개정 개정을 할 때에 이 숫자로 쓰지 왜 한글로 썼는가 그게 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0만 3천 명이고 40년 경과해서 또 이제 인구를 조사했을 때 60만 1,000명이 됐습니다. 자, 아까 이 방금 여기서 읽었던 이 60만 3천 1차 인구 조사는 출발하는 요 시내산에서 출발했던 거고요. 이 도착은 이 모압이라는 여기서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인구가 아까 60만 3,550명이고 도착했을 때가 여기 60만 1,730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광야를 걸으면서 이게 진행되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 예정은요, 출애굽기는 맨 왼쪽에 있는 저기서 이제 시작했던 책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 1번, 숫자 1번, 2번, 3번이 이제 중요한 포스트입니다. 포스팅. 그래서 1번은 시내산에서 있었고요. 이때 있으면서 레위기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면서 쓰는 책이 민수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갔고, 2번에서 3번으로 이동하는 그 모든 전체 여정들을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제목은요, 이 광야에서라는 바미바르라는 어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뜻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수기의 영적 의미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훈련을 받는다라는 이 두 번째, 이게 이제 민수기입니다. 훈련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나면 바로 천국으로 바로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예, 어느 정도 훈련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훈련을 받게끔 하는 거죠.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상급을 쌓게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다듬어 가시고 진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그 하늘의 상급, 사도 바울도 그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훈련입니다. 디스플린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장부터 10장까지의 주 내용은요, 시내산 광야, 움직이지 않고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부터 읽어 나가는데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쪽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11장부터 12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12장부터 또 19장까지가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게 될 6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이삿짐을 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출발하려면 어떤 이제 이사가 많은데 이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성막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기구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쌀 것인지에 대한 걸 줍니다. 그래서 이 순청색 보자기에다가 다 쌀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집기라든지 이런 성물들은 이 순청색으로 합니다. 이 지금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도 순청색으로 지금 되어 있죠. 순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궤를 가지고 갈 때도 궤도 이 순청색 보자기로 다 전국에도 이동할 때는 순청색 보자기로 다 덮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아마 읽을 때 주로 많이 나옵니다. 순청색이라는 말이요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이 성물들을 덮을 때 가는 거죠. 그리고 갈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구름이 서면 거기에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뭘 따라가야 된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순종이 참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6장, 7장 읽어보면 이제 대표적인 나실인에 대한 어떤 그 율례들,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훈련,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성막 봉헌 이제 드릴 때의 예물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일성 훈련,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상당히 광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없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런 여기 마이크가 없고 이 음성을 정폭해주는 어떤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내용을 전달하냐? 나팔로 전달한다는 거죠.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뭐 나오라, 나팔을 뭐 2번 불 때는 뭐 회막으로 나오라, 뭐 이런 식의 그것들을 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 두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소집하고요. 하나만 불면 천부장만 나오고 크게 불면 싸우러 나간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 전투가 이 크게 불 때 싸우러 나가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크게 불어야 되는데 불지 않으면 소리를 못 듣고 전투하러 못 나간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에 빗대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빗대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내용들은 구약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내용들이죠. 자, 광야 훈련이죠. 그래서 이런 광야를 다 붉은색이죠. 이 붉은다라는 뜻은 뭘 뜻할까요?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대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 광야를 훈련한다는 것은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훈련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장 아시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내한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훈련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훈련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1장 1절부터 원망이 나옵니다. 이 다베라의 원망이죠. 보세요.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광야는요 황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결핍과 메마름과 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곳을 이제 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도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출애굽 사건은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노역의 땅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건이다. 그중 신광야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머무르며 생활했던 대부분 장소가 요르단 지역에 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카바에서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다. 지금의 도로와 건너편 산 사이의 낮은 계곡지대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동하였다. 아카바에서 북동쪽으로 35km 달려 도착한 이곳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여정지인 낯선 지구라 불리는 와디럼 사막이다. 와디럼은 계곡이란 뜻의 와디와 높은이란 뜻의 럼이란 말이 합쳐진 단어이다. 달의 계곡이라고도 불릴 만큼 우리에게 낯선 풍경을 선사한다. 약 2km 정도의 폭과 130km 정도의 길이를 가진 와디럼은 붉은 모래와 웅장한 기암절벽 때문에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한다. 중년들에게는 아랍 혁명을 배경으로 한 데이비드 린 감독의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의 주요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화성에서의 생존기를 다룬 영화 마션과 혹성 탈출의 주 촬영지로 소개되어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막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와디럼 사막. 광활하면서도 고요한 이 사막은 현재 요르단 최대 관광지 중 한 곳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 붉은색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래들이. 그래서 화성과 같은 우주에 있는 외계의 어떤 지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에서의 후예들이 살았던 에돔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자,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장을 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장을 펴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거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모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엇대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받으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니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울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이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아레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여 은바리가 12여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가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주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이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구아리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브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앉으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탓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탓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쿠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곁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길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하가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16.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5장까지 전부 이제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14장 1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4장 11절을 한번 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그 열두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뒤에 이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제 이거죠. 모세한테 야 모세야 안 되겠다. 얘들 싹 정리해 버리고 내 너하고 같이 이제 새롭게 한번 하자.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거든요. 이제 진심이 아니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모세가 참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거든요. 이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그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빗대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의 원형이면서 여러분 큐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에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형제, 이 자매님, 이 성도님 꼭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거죠. 예, 아니 그 저기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런 기도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모세가 딱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참 얼마나 뭉클했겠습니까? 이제 다 아는 거죠. 참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죽이려고 했던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했던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마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참 이런 모습이 참 대단한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예, 참. 그래서 한나의 기도도 들어보면요.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로 기도하잖아요. 첫 번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일단은 원 스텝 나오게 하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하다 보면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내 문제로 기도하지만 그 아픔이 내 아픔이지만은 그 아픔이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보이거든요. 한나가 뭘 봤을까요? 그 사사기 시대 이후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들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말하려고 해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제사장도 그 모양이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한나가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신의 문제는 오간데 없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시대를 안고 그 울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낳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문제로 기도를 했지만은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이 시대의 아픔을 알면 그렇게 한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바치게 되고 사무엘이 그 몇, 그 440년간의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걸 모든 것도 다 깨고 사무엘이 첫 번째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기 아들이, 그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첫 번째 주자가 되거든요. 참 이게 참 의미 있고 참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그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엿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뭐 마치기 전에 오늘 제가 한 거 말씀 더 드리면 이 훈련입니다. 훈련. 저도 오랫동안 이 훈련을 한번 받아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훈련을 좀 느꼈냐면 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대부분이 어떤 교회들도 훈련을 세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을 하시지만 그 훈련을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훈련하는 그거는 그것도 뭐 필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천편일률적인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처해진 상황도 다양하고 그리고 내 이 체질도 다양하고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회계화된 그런 훈련 가지고는 우리 사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맞는 훈련들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성장시키고 인격의 어떤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래서 옛날에 그 신앙이 좋은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할아버지도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들 보면 그 원래 그냥 그렇게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품이 넉넉해진 게 아니에요. 다 깎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삶이라는 그 세월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깎이면서 커지는 거죠. 마음도 커지게 되고 인격도 커지게 되고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꼭 사건을 보내주세요. 그 사건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맞는 사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건들을 보내줍니다. 그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뭐 학업, 뭐 다양합니다. 네. 그러나
그 사건 문제로 그 사람이 처음에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1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매일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건의 연속입니다. 이 사건은 해결되고 나면 또 그 다음 사건 오고, 매일 기도해도 그 자기 사건,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양육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을 감당해야 하는 훈련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 본인 사건들은 이제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깎였기 때문에 별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이제 리더로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그 교회에서 사역자님이시거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은요,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한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건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문제로부터는 이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세워가지고 뭘 하나? 이제는 양육을 시키는 겁니다. 전도된 사람을 양육을 시키고 1대1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무슨 훈련을 받는다? 사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 죄 덩어리라거든요. 그 죄 덩어리인 그 사람을요,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 지금 민수기의 모든 훈련이 무슨 훈련입니까? 이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요, 감당해 주고 기다려 주는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면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랍니까? 모세라고 하잖아요. 이 모세가요, 이 모든 이 죄인들을요, 감당하고 있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나중에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걸 감당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성숙하게 이제 된 겁니다. 이게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보통 그런 그 죄인들을 다 감당하거든요. 얼마나 교회 내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감당하는 훈련들인 거죠. 자,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죠.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아시고 꼭 필요한 것 주십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는 어떤 훈련 받냐면 내가 받고 싶은 훈련을 받아요. 꼭 뭐 어디 선교 막 자기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훈련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는 그 훈련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꼭 자기가 뭔가를 자기가 주도해서 계획해서 이거 훈련 받으면 내가 성장할 거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다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나서 제 대학교를 돌아봐 할 때도요. 제가 뭐 했던 걸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사건들이 옵니다. 필요한 사건들이 오고 어떤 사람을 보내줘요. 그 사람을 감당하라고. 그거는 이제 너무 피하고 싶어. 그거는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진짜 그림을 찾다가 없었는데 옛날에 보면 그 목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보면 이제 여인들이 이제 목욕할 때 보면 목욕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10몇 각형에 된 이 목욕통이 있어요. 이렇게 각진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목욕통이 이게 길이가 뭐 부서져 가지고 낮은 게 있고 이렇게 높은 게 있고 들쭉날쭉해요. 그러면 목욕통에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낮으면 물을 보면요 어디까지 부어질까요? 제일 낮은 거기만큼밖에 안 부어져요. 만약에 목욕통이 이렇게 탁탁탁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을 부어 보세요. 목욕통에 어디까지 물이 찰까요? 여기까지밖에 안 차는 거예요. 제일 낮은 거. 우리의 연약한 게 하나님은 자꾸 나는요 더 높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제일 연약한 것들을 점점 좀 세워가지고 온전하게 만들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인사팀장으로서 사람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도 이제 역량 그 훈련을 매년마다 그 훈련을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이 약한 부분들, 연약한 역량이 뭔지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그 아래 사람을 평가를 해요.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부족한 역량이 있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교육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 해에는요, 좀 더 성장하게끔 해서 완전 리더로 세우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그 훈련 받으려면 뭘 하는 줄 압니까?
이 사람은 저기 토익이 900이야. 저기 영업 직군인데. 근데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약해. 바이어 만나면 자꾸 지소리를 하는 거야. 바이어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훈련 받고 싶으냐면요. 영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은. 이건 아니죠.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훈련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에요. 남의 소리를 듣는 이걸 자꾸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더 영어 공부를 더 하려고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한다 해야 돼요. 회사도 그렇다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게 신앙 훈련도 그렇다 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의 주제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돌파를 해버립니다.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끌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가장 큰 훈련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나한테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신실하게 보내줍니다. 사람을 보내주든 사건을 보내주든 그거를요, 감당하는 순종 훈련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계획하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없다? 그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사랑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막 계획해서 훈련하는 사람이 있대도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하나님 사랑이나 제대로 누리라고 그런 말 해주고 싶대요. 사건이 없고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붙여준 사람이 없다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고 행복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다 끝났다 싶으면요. 딱 그때 이제 사람을 보내줄 겁니다. 훈련을, 사건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 맞게끔 시츄에이션 맞게끔 그 받아들이는 순종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 아주 영적으로 안테나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위적으로 훈련할 필요도 없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훈련을 직장에서 엄청난 많은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나에게 필요한 사건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장 훈련이 끝났을 때는요, 바로 내쳐버리시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나오게 하고 나서는 또 3년간 물질훈련도 받게 하시고. 이거는,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요, 그게 그때마다 나한테 꼭 필요한 훈련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는 게 제일 좋고 뭐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하려고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때 하나님이 흐름에 잘 영적으로 안테나 잘 세워서 흐름에 따라가시고 순종하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시잖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훈련들을 쓰시잖아요. 순종 훈련이 맞습니다. 순종 훈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이대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좀 알아보고 다시 한번 뭐 카톡 저기 전체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벌써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어졌네. 이 훈련에 대해서는 뭐 진짜 끝도 없는데 얘기하면 제가 느꼈던 소외를 느낍니다. 그래서 민숙이는 읽을 때마다 민숙이 이 하마성경 꼭 한번 보십시오. 제 눈물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어떤 그 영상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한테도 아마 지금 아직 경험 안 하신 분들 곧 오실 겁니다. 두려워. 그러니까 미리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으면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걸 잘 누리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채워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나가시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으로 그걸 통해서 극복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앞에 또 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훈련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훈련들을 하나님 묵묵히 그리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정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신부로 우리를 단장해 나가는 이 놀라운 이 거룩의 이 단장의 훈련에 하나님 내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때로는 하나님 내가 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음, 눈물로서 울기도 하여서 하나님 이 버텨내겠다라는 이 우는 것이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버텨내고 또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깎아내시고 또 털어내시고 씻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깊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끈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들도 주님 순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훈련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서 이 훈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훈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름이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입추인데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